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 가운데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홀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가 당시 로마라는 건 세력 앞에 믿음 생활을 하기가 심히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고 많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고난 중에서도 인내해야 될 것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1절에는 이제 인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1절 본인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래서 이 서신의 저자는 베드로라고 일단 추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잘 익숙한 말이 예수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사도다. 사도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도도 동일합니다. 사도의 역할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역시 사도도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또 왕의 직분으로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도된 백성이다, 시민된 백성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지역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방, 그 지방의 믿음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라는 말에도 좀 서글픈 그런 의미가 있죠. 나그네는 더더욱이나 안정감이 없고 오늘은 이곳 정처 없이 다니는, 이것은 그 당시에 흩어진 믿음의 성도 디아스포라에게도 해당되지만 이 말에서 벌써 이 편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본향인 하늘을 떠나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나그네로서 또 외국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행진에는 피곤함과 어려움과 공고함,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해서 간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들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흩어진 나그네 하니까 참 안 됐다. 좀 불쌍하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들인데 그들의 정체를 알고 나면 놀랍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정체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 흩어져 있는, 피곤하게 살고 있는 이 나그네들은 누구냐?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자들이고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 성화 구원의 혜택을 받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배경은 이런 엄청난, 대단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여기 택하심을 받은 이런 거, 이건 수동태 아닙니까?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자의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도무지 갈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적 긍휼과 은혜로 누구를 택하셨다. 여러분들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택했다는 말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유기라고 하는데 유기하면 좀 유기견 같은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버려두심, 간과하심. 그러므로 택한 자가 있다는 것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택함 안에 들었다는 게 그것도 아무런 조건이 없고 아니 조건보다 오히려 조건을 따지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택하여 주시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편지하니까 이 은혜를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 내가 들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강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평강이 없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맞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는 걸 알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샬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내 부활할 줄 몰랐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나한테 벌 좀 받아라. 베드로 니 나와봐라. 니 절대로 죽을 때까지 내 부인 안 한다면서? 니 3번이나 내 부인했지? 니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최초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 우리 옆에 분들과 보시면서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성도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정리해서 인사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얼굴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남편이든 아내든 은혜의 사람이어야 되고 평강의 사람이어야 된다. 샬롬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 화평케, 항상 하나님의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또 평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 그만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 말이겠죠.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하리로다 했으니 우리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될 이유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과 택하심과 모든 것의 출발은,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나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라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삶의 출발도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병이 들고 좌절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착한 일이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인 그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모아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출발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하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는가? 죽기까지. 여러분들 신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육격으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원래 본체시지만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처럼 되셨.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비합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지극한 비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 낮은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교만하시면 사탄적인 성향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자꾸. 우리는 낮은 곳으로, 하늘로 땅으로 자꾸 낮아져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성도들 중에도 제일 작은 자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고 죄인 중에도 나는 괴수여야 되고 자꾸 낮은 곳으로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셨다. 이제 승기, 올라가심, 높아지심.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온 혜택이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다시 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들에게 온 첫 번째 혜택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생명적으로, 육신적으로 생명이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죽었다 살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즉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산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 끊어진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뭐냐?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렸다.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영은 살아났지만 여전히 옛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성화로서의 과정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혜택은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은 우리의 관점이 이제는 세상만 보던 데서 이제 하늘을 볼 수 있게 됐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 이제 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면 그 산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산 소망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이죠. 영생입니다. 유업, 우리가 누릴 유업, 천국의 하늘에 이 땅에 있지 않고, 그러나 그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소망은 사라지죠. 나이가 많아지고 우리의 몸도 점점 무너지고 꿈도 점점 없어지고 쇠해지고 또 썩고 부패해집니다.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는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없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도성,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디를 가르쳐서 이것이 피난처고 도피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 전쟁이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참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 두바이라는 그곳, 중동의 허브 도시고 세상의 최고의 부자들이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최후의 지상에서 최고로 안전한, 경제적으로도 또 자금을 도피하기로도 제일 좋은 곳이라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드론 몇 발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어디에 가야 안전하냐? 어디가 안전지대냐? 이 지구상에 어디가 안전지대? 미국? 택도 없습니다.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어디에다가 소망을 둘 것이냐?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까지 연결될 소망입니까? 언젠가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은 절대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것은 하늘에 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세상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이들은 사실은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갈빈주의 5대 계열이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 성도는 끝까지 견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를,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놓아지죠. 나는 늙고 병들고 힘도 없는데, 그러나 주의 팔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데 그럼 왜 어려움 오느냐?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나의 유익을 위해 조금 있으면 다음 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당한 것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이것을 통하여 내가 내 삶이, 내 꿈이, 내 젊음이 영원하지 않네. 와, 내가 이렇게 될 줄. 야, 나는, 여러분들 사실은 고백하는데 저도요, 가끔씩 일부러 좀 조크하듯이 합니다. 와, 나는 진짜 늙을 줄 몰랐다. 내가 언제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닐 줄 알았냐. 내가 이렇게 쇠해질 줄 알았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우리 젊은 시절에 어르신들이 인생 참 눈 깜짝을 사야 될 때, 깜짝은 무슨 깜짝, 얼마나 내가 살아가길 나름한데, 여러분들도 제 나이 돼 보십시오. 그걸 공감할 거예요. 와, 언제? 죄송합니다. 자, 장모님이 자꾸 진짜 깜짝입니다. 와, 진짜 제가 30대 후반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60살 된 환갑 잔치한다고 그 삼겹살집에 모였던데 속으로 저 집사님 참 안 됐다. 벌써 60이네.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은 안 당할 줄 알죠. 다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그래도 적지만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고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로 작정되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유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이 기업이 하늘에 다 예비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우리들도 동일하게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도 있을 거고 다 있어요. 근심 걱정 다 있습니다. 다 있다. 그러나 이 근심 걱정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영원히 누릴 것 같으면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좀 덜 고생하고 덜 아프고, 여러분들 아픈 분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내일 아침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고통당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 없이 좀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개별 선리는 달라서 또 죽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건강히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대개는 우리 주님 따라 갔던 제자들도 그렇고 정말 회피하고 싶어요. 욥 같은 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요. 그래서 근심하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면 괜찮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정신 못 차립니다. 믿는다고 그런 어려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도 우리의 성정을 다 아세요. 우리 주님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너의 나약함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근심하십시오. 하되 잠깐만 하시라. 그리고 잠깐만 근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크게 기뻐하시라. 왜냐하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왜 그러냐? 아니, 금도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태우고 순금을 만들지 않느냐? 그러나 그 금조차도 없어지지 않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연단, 하나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형상,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흙으로 지원받은 인생이 금은 보석 태우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더 고생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 불이 와야 안 되겠습니까? 내 자아가 잘 태워집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믿어도 그 성격, 그 기질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성화구원은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야 될 이 연단의 과정이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의 영광을 받기 위한 하는, 즉 그리스도를 닮았다.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려면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늘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금요일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주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토요일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앞두고 있는, 주님 다시 오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사는 성도들의 삶은 토요일에 삽니다.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자연원청에 속한 복을 받거든 겸손하게 정직이로 사시고, 토요일에 여러 가지 참 남들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오거들랑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잠시 당한 환난의 경우 장차 나타날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산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죽어있는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는 없어지지 않을 산 소망을 주셨으니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자, 여러분들 답을 해야 마칩니다.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세 가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석자, 희망이 없는 나를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잘하시네. 산 소망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고 기가 죽어 있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 소망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산 소망을 보여주시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이제 우리 이 설교를 마치고 부를 찬송,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우리의 산소망. 당신은 산돌의 산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산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산소망이 없는 세상에 보내신 그곳에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